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장명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연로하신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평화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30분 늦추어 당겨졌습니다. 7시 30분으로 이번 주부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성경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주게 대신방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그 마지막 15구역까지 다 기록을 해서 광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흰돌배 족구대회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어제도 기관에서 연습을 하시던데 틈날 때마다 하시고 저녁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켜드릴게요. 끄는 건 여러분들이 끄고 가시고 마음껏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 야외 행사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권사회 주간 단합대회는 22일 날 정식으로 다음 주 광고하겠고요. 주변 청소는 비가 오는 관계로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바자회에 다음 주부터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안 하면 느슨해지고 또 뭐 그러는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일반 집사님들이야 당연히 또 그래야 되지만 이 중진 되시는 분들은 말 안 해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광고를 안 하면 또 슬그머니 오후에 안 나오시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러더니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 앞에. 누가 이야기하면 나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게 뭔 신앙이에요? 회사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찬양 예배도 영상으로 나가는데 안 오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눈 의식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장명자 권사님 한샘 치고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한송숙 권사님 11조 한샘 치고 선교 주정 예물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3여전도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의 길도 하나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오직 그는 한 길을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 오직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 머릿속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는 방향만 바뀌어졌고 초지일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한결같게 걸어갑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격려하고 독려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80~90%는요 그가 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만 가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애매한 오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성도들하고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서 목사님 억울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요. 뭔데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예를 들면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걸 못 이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저를 보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는 다 훌훌 털고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편지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재의 감옥이 아니라 당시의 감옥은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에 무슨 침상이 있고 뭐 책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굴이에요. 굴. 바닥은 늘 물기와 습기가 차 있고 그 동굴의 벽에서는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동굴의 한쪽 벽은 정으로 쪼아서 날카롭게 해서 오감에 이동할 때마다 머리를 짓이기고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 지혈도 하고 좀 건조하게 해서 이게 좀 치료를 해야 상처가 낫는데 그 습기가 차고 늘 그렇게 그런 공간에 있으니 그게 낫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죠. 상처는 악화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는 면회 온 이들에게 구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가 면회 온 이들에게 구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그가 기록을 해요. 그런 위대한 어떤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원래 아량이 높나? 그가 원래 그런 존재였나? 일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비결은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 후손들, 후세들,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와 같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유명한 그 책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행복해라.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주 안에서 일어나라. 주 안에서 아멘할지어다. 주 안에서. 그러면 탈이 없어요. 탈이. 그리고 이어져 가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면에 지금 오투 그란데가 건축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모델하우스 지금 짓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델하우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왜? 나는 사택에만 살았으니까 내가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멸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모델하우스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해요. 저 모델하우스는 아마 아파트 분양이 되면 뿌나? 뿌서요? 아, 뿌서? 근데 원래 모델하우스는 제대로 잘 짓지 않나? 사람들이 보도록? 아니야? 껍데기만 있는 거야? 살 수 없어요? 그래? 아니 나는 한다면 그거라도 사서 어째 부수면 아깝잖아. 안 그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버려야겠구나. 그렇구나. 근데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요즘 아파트는 어떻게 짓는 건지. 저는 아파트 교인들 신방을 때나 잠깐 가는데 교인들이 거실에만 있으라고 하고 절대 다른 데는 못 가게 하고 급하면 화장실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은 근데 남편 되신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방 한다면 1년에 한 번 청소를 한다나 좀다나 그래서 좋아하는데 다 거실이에요. 거의 다. 다른 데는 가볼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옛날식이고 요즘 아파트가 뭐지? 얼마나 좋지? 꼭 갈 거예요. 가서 한번 봐야지. 근데 가서 산다고 그래도 아마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영원한가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내가 누워 있어도 단잠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잠을 주는 침대가 있다면 아마 동이 날 거예요.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잠은 내가 자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행복은 그 가족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 집이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화시키고 먹고 힘을 내는 건 내 육신이지 그 음식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기다리는 그 기쁨, 흥분. 근데 다녀오면 별것 아니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갖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가져보면 더 큰 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 강준민이라고 하는 미국 예전에 로고스 교회에 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계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두 눈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을 하게 돼요. 두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직장은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 조금 불편하지만 그 직장은 계속 다니게 돼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이 남편이 매일마다 이 부인의 직장을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일정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그래요. 아니 조금 더 해주면 어떠나? 그런데 매몰차게 그 다음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남편하고 갈 때는 익숙하고 편안했는데 혼자서 해야 된다니까 두려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몇 번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째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렇게 혼자 다닌 지. 어느 날 똑같은 버스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예요. 참 당신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아니 뭐가? 혼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럽고 뭐가 그렇게. 근데 이 기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버스를 타면 처음에는 웬 남자가 올라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의 남편이더라. 단 한 번도 당신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않고 당신 뒤에서 늘 언제나 따라가고 그리고 회사에 가는 걸 보고 다시 되돌아가는 늘 언제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혼자서 떠나보냈지만 뭔가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잘 가나? 이런 생각에 홀로 서기를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늘 뒤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의 하나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그 아이가 깊은 산에서 혼자 밤을 나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밤을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야 비로소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성인 의식을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갔고 그 아이가 밤새도록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저 먼 발치에 창을 든 아버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 몰래 그 아들을 지키고 밤을 새워서 그 아이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 보이지 않아도 때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경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았고, 분명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노울노울 춤을 추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바울의 원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늘 감사하시면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410장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키 올려서 A키로 할게요. A키로.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
주시네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평안, 감사, 기뻐함,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의 부수적인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평안이나 건강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돼요. 이 시간 주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에 찬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바울의 감사,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기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거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감사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함의 은혜들이, 함께함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로 인하여 이 모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한 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 소망 안에 거하며, 주 안에 담대하며, 주 안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 이 모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상황 하나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지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기며 형편과 처지와 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갖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 주간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장명자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한 우리 상훈이와 광웅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그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한송숙 권사님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임채선 장로님과 또 지혜와 또 우리 홍전도사님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창섭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중식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모든 걸음에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이, 저의 심령에 여호와 샬롬과 니슈의 승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중에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했던 주중식 우리 형제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서울에 계시는데 아마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은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한 건 그 결혼 근데 아가씨 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결혼해야 돼. 제가 화정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자녀이신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농민들을 위한 뭐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올해 그런 논문으로 해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다는 뜻을 갖고 늘 기도 요청을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비로소 꿈을 이루어서 그런 농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서 좋은 분 있으면 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고.